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남의 다리를 긁은 것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양을 잡아서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분,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착 한눈에 예수를 보고 알아봤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식 말하자면 제수씨죠. 제수씨가 얼마나 예뻤던지 자기 동생 아내를 가로채버렸어요. 자, 이런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헤롯 왕이 참 세례 요한을 가만둘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제 잡아다가 또 죽일 수는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선지자다라고 인정하니까 죽일 수는 없고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야말로 내가 주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냐? 나를 결코 모르는 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구해줄 것이다. 참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이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변호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헤롯을 그냥 혼을 낸다든지, 세상을 좀 뒤집어 놓는다든지 해서 자기를 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른 척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이분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마침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 말을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참, 우리 선생님이 당신께 우리를 보냈는데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그리고 당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신이 메시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 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라.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지어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마도 그것을 몰랐든지 생각을 미처 못했든지 하여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신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의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말했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세례 요한이 믿음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참,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기대하고 바랬던 그 메시아, 메시아는 예수님은 내게 세상에 이런 일들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바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히면 내가 죄를 했으니 감옥에 갇히면 기적을 행해서라도 그냥 세상을 뒤집어서라도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자기 기대와 바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바라는 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 쭉 예수님이 이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모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것들이 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다. 그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한다. 일부분, 어떤 특정한 부분만 알았지 전부, 정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지금까지 그야말로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게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리 성경을 그냥 쫙 끼고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뭐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자기가 딱 어떤 틀을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시겠지. 자기가 바라는 상이 있어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이 있냐 안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자기가 기준이라니까, 자기가 중심이라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위험한 일을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또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구해줘야지. 그래야 내가 더 열심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누가 이 세례 요한의 생각을 말을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실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요.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믿으면 참 내 삶이 완전히 이제 참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옛날에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소강대성 앞에다가 써놨어요. 그 교회 이제 그 목사님이 써놨겠죠.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감사하지요.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싫으신가 봐. 여러분. 근데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한테 계속 최면을 거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적극적 사고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믿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를 만나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덮어놓고 믿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맹신이에요. 맹신이라고 그럽니다. 맹목적이라고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벌교에 회의 가면서 이마트에 들어갔어요. 이마트 입구에서 누가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줘요. 그 젊은 아가씨예요. 그래서 젊은 그 유인물 팸플렛을 보니까 큰 글씨로 유인물 중에서도 6월절이라고 써져 있어.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6월절이 유난히 그 세 글자가 크더라고. 그래서 뭔가 제가 직감적으로 뭔가 좀 이게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니잖아.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왜 뭐 구약에 6월절을 들면 6월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받기 전에. 어느 교회 다니냐? 제가 물었어요. 어느 교회 다니냐? 했더니 추첨하더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그 안상홍이구만. 그 이단 아니에요. 사입이. 아가씨 정신 차려. 빨리 집에 돌아가. 그리고 이제 마트에 들어가서 저음에 내다보니까 사라지고 없어요. 사라지고.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알고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알아야 돼.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다고 그랬죠. 첫째는 어떤 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자를 가졌다니까. 우리하고 종자가 달라. 씨가 달라. 씨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종자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종자. 여러분 씨 안에는 그 열매의 모든 것들이 다 응축돼서 들어가 있어요. 씨 안에는. 그리고 씨를 심으면 그 열매 그대로 맺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함부로 또 이런 얘기 하시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너 이단 아니냐.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독생자인데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여러분 독생자는 그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맏아들은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맏아들은 동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사님 맏아들은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동생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지요. 낳는 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자인데 어떻게 아들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아들만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어요. 상속. 그런 의미에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럼 우리가 그러면 아들을 남자로 변해버리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종자, 하나님의 씨,
사망의 씨, 저주의 씨에서 우리가 무슨 씨로 바뀌냐?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씨였어요. 기분이 나빠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마귀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그대로 한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마귀에게 속한다. 여러분은 아담이 죄를 저지른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의 성품을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나 아닌 사람들은 마귀의 종자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럼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마귀의 종이니까, 죄의 종이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를 따랐어. 내가 알았든 몰랐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이에요. 엑수시아는 무슨 뜻이냐? 어떤 세상적인 어떤 정치 권력이라든가 무슨 깡패 두목이 그냥 확 힘을 가졌다든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격상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냥 내 기분 나쁜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만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그냥 탁 쳐서 그냥 저 예수 이름으로 그냥 쫙 저주해버리면 저 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의미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옛날에는 사는 것이 항상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별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다 동원해서 감옥에만 가지 않으면 별일을 다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옛날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해치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면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시는데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일하는 것이 옛날에는 오로지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결국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잘 믿는 것일까요? 어떻게?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 이슬람교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가르쳐요. 성경에는 배워라, 생각하라 그런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야,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야,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알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배워야 돼요. 우리가 가장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단지 한 가지만 아니까 용감하기는 해.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해. 답답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닫고 아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슴으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냐, 우리가 얼마나 어쩌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못 믿냐,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요. 날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뭔가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 그들의 뜻대로 뭔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폭발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그냥 모세에게 돌로 치고 그냥 그러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여러분 모세에게 막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야. 여러분 신앙은 자기가 기준인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준인 것은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신념.
신념, 자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막 기합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자꾸 최면을 걸어 자기 자신한테. 여러분, 이것은 신념, 적극적 사고방식,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 틀에 딱 갇혀 있어.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어. 사실은 세례요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참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되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우리도 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 우리의 마음에, 믿음은 마음의 문제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다. 너무 따뜻하니까 어젯밤에 온 손님이 떠오려고 한다니까. 어젯밤에 온 손님이 누군 줄 아십니까? 끕시다. 꺼. 히터 끄자고. 좀 약간 쌀쌀해야 이게 어젯밤에 온 놈이 감히 범접을 못하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믿느냐. 특별한 체험도 유효기간이 있다니까요. 어떤 세상이 뒤집어지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막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30년 죽을 때까지 가면 좋은데 한 몇 달 가면 없어져 버려. 이게 우리라니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생겨 있어요.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다. 강팍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딱 굳어 있어요.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종살하면서 그야말로 계속 종살하면서 굳어진 그 마음,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봐도 그때뿐이야. 계속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뿐이야. 들어도 우리의 귓가에 잘 들리지 않아. 내 생각이 다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거절해. 혹시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야지. 왜 내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기 기분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정의가 잘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닫고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아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세례요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해줄 줄로 믿었지요. 그러나 그 믿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바로 되지 못해서 그런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이지. 그 프랭크 헤네그라프라는 사람이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썼는데, 지금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야말로 이게 교회가 참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이 10분의 1로 죽어버려야 우리나라 교회가 정신을 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극우에 속하는 가장 보수라고 하는 저기 태극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또 미국 국기 들고 그냥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뿌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참 엉망입니다. 자, 미국 교회가 거의 아주 특별히 성장하는 교회가 주로 어떤 교회냐?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을,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잘 될 것으로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자기는 될 줄 알았어. 감옥에서 못 나가.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념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기의 생각. 그걸 자꾸 강요해서 이것을 자기 속으로 확신을 가져오는 게 신념이에요. 신념은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지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맞든지 안 맞든지, 내 기분하고 내 사상하고 내 철학하고 내 경험하고 내 지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냥 걷어차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야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로 된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갖다가 부어라. 그 물을 갖다가 그 파티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그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그 포도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 최상품 포도주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떠할지라도 내 경험과 내 상상과 내 어떤 상식과 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다 내 살 것 다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그래 찔끔, 이건 믿음이 아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깨지면 뭘 합니까? 거래도 뭐 할 수 없잖아요. 상대방을 못 믿는데 뭘 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런 믿음은 양쪽이 다 바라봐야 돼요. 서로 간에 한쪽만, 여러분 짝사랑해서는 안 돼요. 한쪽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올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주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따라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 참된 소망과 참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